인공호흡기, 뉴트리션 공급 튜브, 침 석션기, 에어 매트리스, 가래 석션기, 기침 유발기, 온도 조절 패드, 아이 트래킹 컴퓨터. 지인들이 저를 방문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제 주변에 있는 의료기기와 보조장비들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이런 의료기기들을 동반해야 하는 ALS 환자에게는 가능한 버킷리스트가 얼마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침대 생활에서 벗어나는 여행이 유일한 버킷리스트인데, 이런 환경을 보면 누구도 도와줄 엄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두 아들이 매년 휴가를 내서 가족여행을 가주는 행복한 ALS 환자인데, 최근에 30년 전 연구소 신우회 동료들이 캐나다와 버지니아에서 날아와 휠체어에 태워 함께 여행을 하고 우정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는 버킷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여행 중에 친구들이 제가 말을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자신들만 맛집 여행을 즐기는 것 같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숨쉬는 기능이 멈추고 나서 코로 숨을 안 쉬면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뇌에 기억된 음식의 추억만 희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면 청각 기능이 민감하게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한 곳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감각 기능이 민감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잔치 대신 내가 2배로 많이 먹어줄게. 후각과 미각으로 맛을 느끼지 못하자 다른 감각으로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맛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맛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살아나는 맛이 새로 생겨 친구들과의 맛있는 동행을 즐기게 됩니다. 목사가 되신 연구소 선배가 저를 보고 건강한 사람들은 육이 자유로워 육에 이끌려 살다 보면 영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은데, 저는 육이 갇혀 있어 영이 열리고 자유롭게 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접해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육이 갇혀 있는 삶이 영을 민감하게 발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면 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여행 중에도 저를 어떻게 케어할지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동안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매번 여행은 보호자인 가족들의 사랑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었고, 오히려 여행지에서 무엇을 더 하고 올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에 집중하며 살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울증에 있는 분과 아이 트래킹 채팅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면 대부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위 두려운 생각만 있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까,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뺏을까 두려워 어떻게 왕의 자리를 지킬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왕으로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어떻게 왕이 될까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 유다 지파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할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과 대적했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끌며 리더십 훈련을 쌓았고, 광야 생활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자신을 추대해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를 물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았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장애의 상황에 있더라도 부르심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다 무엇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단기 선교와 코이카 프로젝트 등으로 팔레스타인을 8차례 방문하고 IT를 통한 창의적 접근의 이슬람 선교로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는 중에 ALS 진단을 받았습니다. ALS 환자에게 다가올 모든 근육이 죽는 상황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두려움이라 어떻게 하면 낫을까 방법을 찾다 결국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큐티 생활의 습관은 우리 부부에게 24시간 기도의 집을 찾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게 했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ALS 2년차에 두 팔은 모두 마비되었지만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걸을 수는 있었고 아직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 2달 동안 머물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컴퓨터 교육과 구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온몸이 마비되는 단계가 되었지만 아직 눈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 트래킹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장애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며 생존율 10%도 안 된다는 ALS 11년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why? 라는 질문이 맴돌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항상 보호해 주셨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 가장 연약한 저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다가올 두려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어판 책이 출판되자 첫째가 아빠의 다음 사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안에 작은 불꽃을 지니고 삽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그 꺼질 듯 희미하고 작은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아서 할 때와 부르심 받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보내진 소명이 있고 인생의 여정에서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이라는 희미한 불꽃은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ALS 초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육체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을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낼지 막연했습니다. 둘째가 의료기기들을 셋업해주고 아이 트래킹 컴퓨터와 장애인 차를 구해줘서 다시 세상과 연결하고 소통하게 되자 몇 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글들이 눈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가 아빠의 선교 비전과 묵상의 글들을 유튜브로 올려보라고 권했고 아이 트래킹으로 글을 쓰고 영상으로 만들어 베데스다의 집 유튜브 채널에 올려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연약한 ALS 환자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유튜브 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눈으로 써내려간 희망 이야기. 어디선가 작은 빛이 책이 출판되고 첫째와 일본 선교사님, 중국인 부부가 번역을 자원하셔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미 정부의 하우스 오브 베데스다 비영리 단체를 등록해 그동안 7,000권 책의 문서 선교와 ALS 환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는 사모님이 우리가 당한 막다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의 시작임을 장로님의 삶을 통해 깨닫고 배워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구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사명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체가 갇혀있거나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있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물질의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다 가는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병막 그리고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불 가운데서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이 파더스데이입니다.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데스다의 집 사역을 하면서 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훗날 파더스데이에 두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제가 남긴 책과 함께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 영어 버전 책을 읽어보셨다는 백인 할아버지가 마라톤 대회에서 받은 메달 2개를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하며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며 저희에게 끝까지 화이팅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날 메달을 들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דרכי